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방비를 매년마다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군사력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서 군사력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방비도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1위는 미국이죠. 압도적으로 군사력이나 국방비에 있어서 모든 어떤 나라들보다 높은 그런 군사력과 국방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비로 치면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비를 다 합쳐야 국방비가 이 미국의 국방비하고 비슷해지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방비를 자랑하는 것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런 군사력과 국방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개인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인맥을 끌어다가 나 자신을,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순간적으로 건강을 잃고 정말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느 하나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참 은혜 넘치는 고백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머무는 그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요새시다. 그런 고백 가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는 나의 요새이시다.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을 통한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가?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우리가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고백, 이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게 맞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데, 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러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보면 신앙서적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오늘 이 시편 91편 1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956년에 이 마지막 남아있는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 살인을 일삼는 그런 부족의 아우카 인디언이라는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친구들과 함께, 4명과 함께 가서 이 에치멜리아 선교사님과 함께 5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생명을 잃는 이런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만나는 그때, 처음에는 잘 만나지 못하다가 처음 만나는 그때 창에 찔려서 그 5명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어쩌면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잡지에 실리면서 그 잡지에서 이런 허망한 죽음이 있는가, 그렇게 그 잡지의 그런 내용을 보고 그 아내 되시는 엘리사벳 선교사님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부족이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그 아들에 의해서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믿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가 모아져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건져주시거나, 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순교하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분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진실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갑옷과 같은, 오늘 나오지만 갑옷과 또 방패와 물샐 틈 없는 성벽으로 둘러싼 것처럼 그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그 품고 있는 어미새와 같은 모습, 그 어미새 아래 있는 새끼새와 같이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 보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의 모습은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미새의 날개는, 어미새의 깃은 왠지 모르게 나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미새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또 그 차가운 비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때로는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미새가 그 새끼를 지키듯이 따스한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둘 다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 죄악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또 외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했던, 사단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명령하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사단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셔도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지 않냐. 왜냐하면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운 일은 다 없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은
여러분, 형들의 질투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형통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로 물질과 인맥과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형통임을 경험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